우선 1절입니다. 1절. 9장 1절.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자, 여기 보면 헬라어 원어에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접하지 못했던 접속사인데 운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는데, 이 운이라고 하는 접속사는 now then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러한 뉘앙스의 의미인데, 왜냐하면 지금 9장 1절의 내용이 8장 앞에 있는 내용과 연결이 되죠. 그래서 8장 13절에 보게 되면 첫 것은 낡아지게 되고 또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라고 하는 이 새 언약과 옛 언약에 관한 관계성에 대한 설명을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그래서 지금은 다시 9장 1절부터는 조금 이 주제가 앞에 8장에서는 새 언약과 옛 언약의 비교였다고 한다면, 지금 9장 1절부터는 그래서 지금부터는 내가 이 옛 언약, 첫 번째 언약의 특성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1절부터 10절까지가 바로 첫 번째 언약에 관한 내용인데, 특별히 첫 번째 언약이 무엇에 관한 내용인가 하면 첫 번째 언약이 가지고 있는 한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11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은 첫 번째 언약의 한계와 비교해서 새 언약, 즉 예수님은 어떤 존재인가를 지금 강조해서 비교해서 설명하기 위한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이러한 이야기, 그냥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피지컬하게 장막의 구조, 성막의 구조에 관한 설명을 할까라고 좀 의구심이 들 수가 있는데, 우선 그러한 전체 맥락의 흐름을 좀 이해한 다음에 우리가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두 가지, 첫 언약에도 무엇이 있다고 합니까? 첫 언약에는 섬기는 예법과 섬기는 예법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섬기는 예법은, 그러니까 첫 언약이지만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하는 거기에 룰이 있고, 그리고 이 첫 언약에 속한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장막에 해당하는 내용이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9장 2절에도 9장 2절에도 맨 앞에 갈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고 섬기는 예법이 있는데, 그러므로 이렇게 아니면 왜냐하면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9장 2절입니다.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이끌고. 자, 첫 장막은 무엇을 말합니까? 첫 장막을 무엇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까? 첫 장막은 바로 성소라고 불렸죠. 성스러운 곳이다. 그래서 성소. 그래서 우리가 이 장막, 이 텐트가 있는데 성막이 보면 두 개의 파트로 나누어져 있죠. 큰 파트로. 그래서 앞에 있는 부분이 바로 성소에 해당합니다. 그 성소에는 무엇이냐면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등잔대는 이 성막을 입구로 들어갔을 때 왼쪽, 그리고 성막의 입구가 동서남북을 하면 어디에 입구가 있냐면 동쪽으로 입구가 있어요. 동쪽을 향해 있는데, 그럼 결국은 동쪽이 입구라고 한다면 등잔대는 동서남북 중에 어디에 위치할까요? 동쪽에 들어가서 왼쪽에 있으니까 어디에 해당할까요? 바로 남쪽에 해당하겠죠. 동서남북이니까. 그러니까 남쪽에 등잔대가 있어요. 등잔대가 보면 우리가 사진이나 이런 거 보면 등잔대가 이렇게 7개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죠. 초를 7개 꽂을 수 있는. 그러나 예전에는 초가 아니고 이렇게 호롱불처럼 등잔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 7개가 바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잔대가 남쪽에 있고, 그 남쪽에 있는 등잔대 바로 맞은편에 무엇이 있냐면 바로 이 떡상이 있습니다. 떡상이 있고, 그 테이블 위에 무엇이 놓여 있냐면 떡이 놓여 있어요. 잠깐 제가 스크린을 좀 공유해 보겠습니다. 그림을 지난주 했던 것인데, 여기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들어가는 입구예요. 입구에서 왼쪽에 이렇게 촛대가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 이렇게 떡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떡이 몇 줄로 놓여 있습니까? 두 줄로 되어 있죠. 두 줄로. 그럼 여기 한 줄이 떡이 몇 개 있겠어요? 바로 6개씩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떡의 전체 개수는 몇 개인가 하면 12개입니다. 12개가 6개씩 놓여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왜 떡이 12개인가 하면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12개가 놓여 있고, 왼쪽에는 이렇게 등잔대가 있고, 그리고
이 앞에 여기에 보면 이제 분향단이 보통 이렇게 이제 놓여 있다고 출애굽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 좀 뒤에 나오니까 다시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때 가서. 자, 여기에 보면 등잔대와 그리고 상과 진설병, 그리고 여기에 이는 성소라 일컫는다 라고 되어 있고, 자, 이어지는 3절입니다. 3절은 바로 이 성소와 또 다른 한 부분, 성막 안에 또 다른 한 부분인 그 성소와 그 사이에 무엇이 있냐면 커튼이 있고 바로 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9장 3절입니다.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그러니까 성소로 들어가면 성소 맞은편에 이렇게 장막이 쳐져 있어요. 커튼이 쳐져 있습니다. 휘장이. 그 휘장 뒤에가 바로 지성소라고 하는 곳인데, 지성소라고 하는 지극히 거룩한 곳이에요. 그래서 Holy of Holies라고 하는 거룩한 곳 중에 거룩한 곳, 더 거룩한 곳,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4절에 보면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사진을 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첫 번째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것이 바로 첫 번째 휘장입니다. 그리고 안에 있는 이것이 바로 두 번째 휘장이죠. 그래서 두 번째 휘장 뒤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히브리서의 설명에 의하면 이 분향단, 향로가 이 안에 지금 두 번째 휘장 안쪽에 언약궤 앞에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이렇게. 그리고 지금 언약궤를 보게 되면 언약궤가 있고 이 언약궤 위를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속죄소라고 부릅니다. 속죄소, 즉 죄를 사하여 주는 곳이다 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여기에 임하신다라고 지금 이렇게 알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 보면 이렇게 장식이 있죠. 장식. 바로 이 장식이 설명하고 있는 바로 무엇입니까? 보면 속죄소 위에 영광의 그룹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영광의 그룹이 이것을 표시합니다. 자, 그리고 자, 금향로에 관해서 금향로에 가서 좀 살펴보면 금향로 옆에다가 레위기 16장 12절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레위기 16장 12절. 레위기 16장 12절에 보면 이 금향로의 위치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레위기 16장 12절입니다.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기서 휘장은 어떤 휘장을 말합니까?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던 둘째 휘장입니다. 그러니까 둘째 휘장 안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분향단, 이 향로를 완전히 성막 밖으로 가지고 나오게 되면 이 장막 안에 무엇이 있냐면 분향단이 있다고 그랬죠. 동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그 분향단에 있는 숯불, 그 불을 갖다가 여기 향로에 담아가지고 어디로 들어오냐면 지성소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레위기에서는 이것을 들고 나와서 다시 들어간다. 그리고 또 출애굽기 30장에 보게 되면 출애굽기 30장에도 이 향로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 30장 6절. 방금 레위기 16장 12절은 정확하게 위치는 안 나오지만 이 향로를 가지고 나와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이야기만 있죠. 그래서 원래 그러면 들고 나오기 전에 위치가 어디였는지 설명을 안 하고 있죠. 근데 나중에 결과는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지성소 안으로 가지고 들어갔죠. 근데 어디로부터 가지고 나왔다는 얘기가 없죠. 그 얘기가 어디에 나와 있냐면 출애굽기 30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 향로를 어디에 두라고 위치를 출애굽기에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6절입니다.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자, 여기서 휘장은 무엇을 말합니까? 둘째 휘장이죠. 그럼 속죄소가 있고 둘째 휘장이 있고, 속죄소로부터 휘장을 바라볼 때에 이 향로를 어디에 두라는 얘기입니까? 이 휘장 안에 두라는 얘기입니까? 바깥에 두라는 얘기입니까? 휘장 밖에 두라는 얘기죠. 근데 밖이라고 하는 그 기준은 어디로부터의 기준입니까?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이니까 증거궤에서 바라보았을 때 휘장 밖이면 어디겠습니까?
바로 성소 쪽이죠. 지성소가 아니라. 왜냐하면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해 주는 곳이기 때문에 이 휘장 안쪽에는 지성소가 있고 언약궤가 있고 휘장 바깥쪽에는 성소이죠. 거기에 촛불과 떡상이 있죠. 그러니까 언약궤 기준으로 휘장 밖에 있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성소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향로가 휘장 앞에 성소 안에 있다가 그리고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경우에 한해서만 향로를 가지고 들어가게 되죠. 왜 향로를 가지고 들어가냐 하면 하나님이 임하실 때 하나님이 임하시는 모습을 대제사장이 눈으로 육안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면 대제사장은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보는 자는 마주치는 자는 다 죽게 되어 있거든요. 모세를 제외하고는. 그렇기 때문에 왜 이 향로를 가지고 들어가냐면 향로가 피우게 되면 뭐가 납니까? 거기서 연기가 나죠. 그래서 지성소 안에 연기가 가득 차게 해요. 안개가 많이 끼는 것처럼. 그래서 앞을 분간할 수 없게끔. 그런 경우에만 대제사장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정면으로 이게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 향로를 피우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언약궤 안에 앞에 향로가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언약궤 앞에 향로가 있는 경우는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경우이죠. 들어가는 경우. 그러니까 지성소 안으로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경우에만 향로의 위치가 어디에 위치하게 됩니까? 바로 언약궤 앞에 위치하게 돼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에는 향로는 어디에 있게 됩니까? 성소 휘장 앞에 있게 됩니다. 둘째 휘장 앞에. 항상 이것이. 자, 이것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출애굽기와 레위기에서는 일반적으로 향로의 위치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히브리스에는 대제사장이 지성소를 들어가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향로의 위치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보통 이렇게 보면 어떤 데는 성소 있다고 그러고 어떤 성경 구절은 지성소 있지. 그렇다면 사람들이 쉽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성경 말씀이 서로 컨트로딕션 하네, 서로 모순되네, 대치되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표현은 옳은 표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기 때문에 무오하다, 오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류가 없다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믿고 있는데 거기에 컨트로딕션, 대치된다, 서로 반한다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대치된다, 반한다는 얘기는 하나가 옳으면 하나는 옳지 않다는 얘기죠. 대치되고 반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영어로 무엇이라고 표현을 하냐면 우리가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분명히 다르잖아요. 다른데 이거는 모순되거나 대치되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런 것은 뭐라고 그러냐면 패러독시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순되거나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보는 관점은 다르지만 패러독사다. 다른 것 같지만 같은 거예요. 같은 것 같지만 다르다는 이런 표현을 패러독사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러한 성경 내에 우리가 사람의 지식이나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성경적 표현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contradiction, controversial 하다라는 영어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한국말로는 모순되다든지 서로 틀리다든지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 아니라 paradoxical하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성경을 기록한 기자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에요. 출애굽기와 레위기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바라본 것이고 그리고 히브리 기자는 대제사장의 역할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이야기들 계속 7장 8장이 뭐예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과 일반 대제사장을 자꾸 비교했죠.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에 지금 계속 전개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이 기준인가 하면 제사장이 우선이 아니고 대제사장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갈 때는 반드시 들어가기 전에 무엇이 먼저 들어가야 되냐면 분향 향로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향을 가득 피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을 경우에 지성소에 속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언약궤와 향로가 거기에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향로, 그리고 언약궤 안에는 무엇이 있냐면 이것이 또 구약에 나와 있는 부분과 다릅니다. 자, 언약궤 옆에 열왕기상 8장 9절을 적어 놓으세요. 열왕기상 8장 9절입니다. 열왕기상 8장 9절에 보면 그 궤 안에는 언약궤를 말합니다.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아멘.
무엇밖에 없다고요? 언약궤 안에는 두 돌판밖에 없다고 하죠. 근데 히브리 기자는 왜 그렇다면 언약궤 안에 분명히 모세가 두 돌판만 넣었는데 왜 히브리 기자는 그 언약궤 안에 돌판도 있고 만나도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있다고 세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나중에 넣었다. 나중에.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히브리 기자가 썼을 때, 히브리 기자가 지금 이거 히브리서를 기록할 때는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초림하신 이후죠. 그래서 약 한 70년대 성천하시고 나서 한 3, 40년 후라고 보여지는데 그때는 언제인가 하면 이미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고 난 후입니다. 그리고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것이 언제예요? 바로 AD 70년경에 로마에 의해서 무너졌죠. 성전이. 예수님이 사해 가시던 뭐라고 해서 이 성전에 허물고 나면 3일 만에 다시 지으실 것이다 라고, 물론 자기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지만 비유로, 그러나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이 무너지게 됩니다. 70년경에. 지금 히브리서에는 그 성전이 무너진 내용이 안 나오기 때문에 히브리서가 기록된 연대가 성전이 무너진 네로 황제에 의해서 파괴되기 전에 기록된 것이라고 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가 한 70년경 전에 히브리서가 기록되었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솔로몬 성전에도 역시나 장막과 동일한 구조로 앞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설계도를 그렇게 그려 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도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솔로몬 성전에 언약궤가 있을 때에 그 언약궤 안에는 아마 이 세 가지가 들어갔을 것이다. 왜냐하면 모세 시대 때 있던 그 장막과 출애굽에 있는 것과는 상당한 지금 기간이 흘렀기 때문에, 그래서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해석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언뜻 생각해보면 그럴 것 같죠. 모세 시대에 기록된 레위기와 출애굽기, 그리고 나중에 다윗이 설계하고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진 성전이기 때문에 이거 상당한 기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넣어놨을 가능성이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방금 나눈 것처럼 열왕기상 8장 9절은 열왕기상은 누가 기록한 책입니까? 예레미야가 기록한 것으로 우리가 추정이 됩니다. 그럼 예레미야가 언제 이것을 기록했느냐 하면 예레미야는 언제 활동한 선지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남유다가 멸망할 때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럼 예레미야가 이 열왕기상하를 언제 기록했냐 하면 남유다가 멸망하고 나서 예레미야가 이 이집트 쪽으로, 이집트 옆에 있는 그 쪽으로 갔을 때 지나간 남쪽 유다의 왕과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무엇을 잘못했는가, 그것을 후손들에게 기록해 주기 위해서 열왕기상하를 기록했다고 하는 것이 정설입니다. 지금 그렇게 많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다윗 시대보다 훨씬 이후에 솔로몬 성전이 지어진 훨씬 이후에, 왜냐하면 남유다가 멸망했을 당시에 지금 이 기록한 것이거든요. 이 열왕기상하가. 근데 그 열왕기상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은 성전 안에 있다, 시대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있다라고 하는 해석에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왕기상이 이미 남유다가 멸망했을 때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없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런데 히브리 기자는 그럼 왜 있다고 이야기했을까? 그렇다면 이 다윗 시대, 솔로몬 성전 시대도 지나서 그러면 예수님이 하시는 이 시대에 그럼 누군가가 집어넣은 것인가? 뭐 그렇게 해석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 그렇게 해석하기보다는 이 히브리 기자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이에요? 예수님과 대제사장을 비교하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6장, 7장, 8장, 9장 계속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지금 대제사장인 예수님이 일반 대제사장 무엇이 차별이 있는가, 무엇이 더 나은 점인가를 설명하기 위한 지금 인트로로 다시 9장 1절부터 10절까지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언약궤는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에요. 그 언약궤 위에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속죄소라고 하는 것이에요. 속죄소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죄를 사하여 주는 곳이에요. 속죄소.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이에요. 그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 밑에 있는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내용. 그러면 언약궤가 있고 그 위에 뭐가 있다고요? 죄를 사하여 주는 것으로 상징되는 속죄소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이 언약궤가 있어요. 그러면 죄를 사하여 주는 것 밑에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뭐가 연관이 있겠습니까? 네. 죄와 연관이 있죠. 자, 언약 궤 안에 있는 세 가지 종류를 잘 한번 보세요. 만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 돌판, 이 세 가지가 무엇과 다 연관이 있습니까?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네. 무슨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죄와. 이스라엘 민족의 불순종과 연관이 있습니다. 만나를 언제 주셨습니까? 배고프다고 불평하니까 주었죠. 하나님께서. 그리고 쌍난 지팡이는 무엇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에 대한 징표, 상징적인 것이 바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불순종을 그대로 드러난 것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요. 그리고 언약은 무엇입니까? 십계명이 기록된 것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지켜야만 하는 십계명.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불순종했죠. 바로 그러한 이스라엘 민족이 저지른 죄와 연관이 있는 세 가지 상징적인 것을 언약궤 안에 있다고 지금 히브리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가 왜 생겨났습니까? 만약에 모세에게 준 율법이 없었다면 죄는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죄는 존재하지 않죠. 우리가 갈라디아서 묵상하면서 공부했죠. 율법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죄를 죄로 알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왜? 무엇이 죄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죄가 죄이다 아니다를 정하는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율법이라고 하는 기준을 모세에게 주심으로 해서 그 순간부터는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됐습니다. 왜? 이것을 하거나 이것을 하지 않으면 죄야 라고 선언해 나왔기 때문에. 바로 죄를 알게 하는 기준이 돌판에 새겨진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불순종을 상징하는 것이 아론의 지팡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그리고 이 만나는 무엇인가 하면, 만나는 무엇이에요? 그런 불평하고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 것입니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신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예요. 은혜. 그죠? 이건 다르게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바로 죄사함이죠. 불평불만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인 만나를 주신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죄의 기준이 되는 죄와 실제로 불순종한 것의 상징인 지팡이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속해주고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만나예요. 만나. 만나로 상징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궤 안에 있고 그것이 속죄소 아래에 있다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의 죄사함의 역사라고 우리는 보여지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구속사역과 그 모양, 이미지가 동일하죠.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옛 장막의 구조를 설명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혀. 옛 장막이 어떻게 구조가 생겼고 무엇이 있고 이것을 설명하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장차 앞으로 11절부터 설명하게 될 예수님의 우수한 점, 슈페리얼, 뛰어난 점, 그리고 예수님의 구속사역, 보혈의 피로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하는 그 내용을 설명하고 싶은 이 구약의 장막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3절부터 5절까지 지성소와 지성소 안에 있는 성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제 이해가 됩니다. 자, 그리고 민수기 17장 25절에도 보게 되면, 민수기 17장 25절에도 보게 되면 아론의 지팡이를 어디에 두라고 하는지 정확하게 위치가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에. 민수기 17장 25절입니다. 그 옆에 적어 놓으세요. 민수기 17장 25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어디에?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뭐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거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아론의 지팡이가 무엇의 표징이라고요? 하나님께 반역한 것의 표징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어디에 두라고 했습니까? 언약궤 안에 두라고 했습니까? 언약궤 앞에 두라고 했습니까? 증거궤 앞에 두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 기자가 쓴 내용하고 일치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스 기자가 바라보는 관점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징적인 비유로 지금 지성소의 구조를 설명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6절입니다. 6절에서는 장막에서의 제사장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6절입니다. 여기에는 접속사가
대라고 하는 접속사입니다. 대는 보통 그러나 반대인데 여기에서 문맥상 그러나가 아니고 순접접속사 now 지금은 이런 뜻입니다. 이 모든 것을 예비하여서 즉 이 모든 것을 무엇입니까? 첫 번째 언약에 속해 있던 이 땅에 속한 성소와 지성소 장막이 이런 것이 다 예비하였으니 그러니까 이런 장막이 다 있기 때문에 그 장막 안에 뭐 분향단도 있고 떡상도 있고 촛대도 있기 때문에 또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필요하죠.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같이 성막, 성소와 지성소, 성막과 그 안에 성물들, 언약궤를 예비하였으니 당연히 그것을 관리하는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날마다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했겠습니까? 지금 히브리 기자는 자세하게 설명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제사장들이 이 성막에 성소에 들어가서 무엇을 했을까요? 성소와 그런데 히브리 기자는 실질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제사장들이 뭔가 한 일이 있다라고 예식이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예식을 예수님께서 나중에 대신하신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냥 그 얘기만 한 것입니다. 근데 좀 이것이 궁금하면 어디를 찾아보면 되겠습니까? 바로 성막을 어떻게 지으라고 설명해 준 성경을 찾아보면 되겠죠. 성막을 어떻게 지으라고 모세에게 설명해 준 그 내용이 기록된 성경이 무엇입니까? 바로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에 상당히 후반부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거기 출애굽기 후반부에 가면 그 내용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7절입니다. 출애굽기 30장 7절과 8절에 보면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7절 8절입니다. 무슨 섬기는 일을 해야 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0장 7절입니다.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자, 제사장이 뭘 합니까? 아침과 저녁으로 향을 피웁니다. 향을 피우는데 왜 향을 아침과 저녁에 왜 향을 피웁니까? 아침에는 뭐 할 때? 등불을 손질할 때. 저녁에는 뭐예요? 등불을 켤 때. 등잔불이잖아요. 그 기름이 있으니까 등잔이 기름이 다 없어지겠죠. 올리브유가. 그럼 올리브유를 다시 채워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아침에 채워서 다시 켜놓고 또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등잔을 이렇게 관리할 때도 향을 피우는 거예요. 왜 향을 피운다고 했습니까? 제가 향을 왜 피워요? 향을 피우는 이유가 자욱하게 하기 위해서. 텐트 안을. 그래서 들어가서 작업을 할 때도 자욱하게 해놓고 거기서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잔불을 이렇게 손질할 때 그리고 저녁 때 등불을 켤 때도 살을 찌니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 하는 예식이 뭡니까? 향을 피우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넘기셔서 출애굽기 25장 30절입니다. 출애굽기 25장 30절. 상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떡상 위에 또 떡을 이렇게 두 줄로 6개씩 주는 일을 합니다.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는 다시 뒤로 넘겨서 출애굽기 27장 21절입니다. 27장 21절.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은 성막을 말합니다. 지성소와 성소를 합쳐서 말하는 것이죠. 회막 안 정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자, 등불을 보면 어떻게 한다고요?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등불이 켜져 있어야 됩니다. 밤에. 그것을 살피는 일을 이 등잔불 관리를 누가 하냐면 바로 제사장들이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지금 제사장의 역할 중에 성막, 성소 안에서 하는 일이 아니고 성소 바깥, 장막 바깥에 보면 뜰이 있죠. 전체 장막 우리가 큰 개념으로 봤을 때는 장막. 그리고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 텐트가 쳐져 있는 것은 성막. 우리가 큰 울타리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는 장막이라고 부른다고 이야기했죠. 그럼 이 장막, 번제단 앞에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뒤로 넘기셔서 출애굽기 29장 38절 39절입니다. 출애굽기 29장 38절 39절. 네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입니다.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를 매일 어린 양 2마리를 번제로 드리는데 39절에 보면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근데 이것은 일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동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뭐 하는 것이에요? 그냥 아침에 그러니까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번제단을 먼저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양 한 마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뭐 처음에 이 번제단을 드리고 나면 그 다음에 또 죄인들이 막 찾아오겠죠. 이
제물을 들고 그러다 보면 그 제물에 계속 이제 번제를 드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루 일과를 마감해요. 오늘 야, 더 이상 이제 죄인들 안 받아. 더 이상 오늘은 끝이야. 라고 하면서 드리는 마지막 번제가 바로 저녁에 드리는 번제예요. 그러니까 번제단을 시작하기 전에 한번 드리고 부번제단에 이제 죄인들이 와서 모든 제물을 바치는 하루 일과가 완료되었을 때, 끝났을 때 또 번제단을 하나 드립니다. 이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상번제라고 부릅니다. 상번제. 아침에 드리는 번제와 저녁에 드리는 번제. 뭐 조금 이거는 야사이긴 합니다만 번제단을 매일 아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드리는 이 번제단, 아침에 드리는 상번제, 이것에 유래해서 한국에서 새벽 기도회를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단. 그래서 이 상번제라고 하는 것은 바로 번제단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침과 저녁으로 이것이 바로 제사장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크게 몇 가지가 있습니까? 네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향을 피우는 것, 두 번째는 떡상을 차리는 것, 세 번째는 등잔불을 관리하는 것, 그리고 네 번째는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섬기는 예식, 첫 장막인 바로 성막에서 하는 것과 그리고 성막 밖에서 하는 것 토탈한 것이고, 히브리서 9장 6절에서 말하는 첫 장막은 바로 성막에 해당하는 것이, 성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성소, 성막이 아니고 지성소는 뺀 것이죠. 실제 9장 6절에서는 바로 성막의 앞부분에 있는 첫 장막, 성소에서 하는 일은 앞에 세 가지입니다. 향을 사르고 떡상을 차리고 등잔불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8절입니다. 8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일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자,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자,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무엇이에요? 왜 성령이라는 얘기가 갑자기 나왔을까요?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자, 여기에서 첫 장막이 가지고 있는 한계는 무엇입니까? 그럼 먼저 한계부터 무엇이 안 되어 있습니까?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이에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고 할 때 주어는 누구예요? 누가 성소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까? 누구예요? 지금 주어가 표시가 안 되어 있죠. 그냥 8절에 보면 누가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까? 대제사장. 대제사장은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죠. 지금 여기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고 할 때 누가 못 들어가는 것이 아직? 대제사장은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아니죠. 자, 제사장은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성소까지는 들어갈 수 있죠. 지성소에는 못 들어가지만, 그러니까 이건 제사장에 관한 이야기도 아니에요. 그러면 성소에도 못 들어가고 지성소 두 군데 다, 이것을 합쳐서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막이라고 부르죠. 여기에는 누가 못 들어갑니까? 일반 사람들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성소까지만 들어갈 수 있고, 대제사장은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고,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오늘 말하면 성도들은 성막 자체 안에를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한글 성경에 보면 성소에 들어간, 이러니까 좀 헷갈리는데 실제 헬라어 원어 톤 하기오는 복수입니다. 성소들. 그러니까 뭐가 무엇이에요? 성소와 지성소. 그러니까 성소 옆에다 적어 놓으세요. 성소 플러스 지성소예요. 그러니까 복수예요. 원래 헬라어 원어는. 그러니까 성소들, holy places예요.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하는 존재는 누구인가 하면 일반 백성들이에요. 지성소에 못 들어가는 자들은 일반 백성들과 제사장들이에요. 일반 성도들이 성막 안에 못 들어간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장차 앞으로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일반 사람들도, 일반 백성들도, 일반 성도들도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신 이가 있다라는 것을 나중에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성령이라고 하는, 왜? 구약의 장막을 이야기할 때 성령이라고 하는 개념을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대부분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성령의 역사하심을 제대로 잘 표현을 안 하고 있죠. 이 문자적으로는. 실제로는 성령의 역사하셨지만 그러나 문자적으로는 구약 성경에서는 잘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서 장막, 성막을 설명하면서 성령을 이야기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신약 시대에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있는 성령 역사 시대의 관점에서 지금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성령이 오심으로, 예수님이 오심으로 성령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성령을 받은 우리는 성소 안에 지금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죠. 왜? 누구 때문에? 바로 예수님 때문에. 그 이야기 때문에 여기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단순히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성령에 의해서 기록되어 있다, 인스피레이션에서 성령을 기록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9장 8절을 어떤 이는 그렇게 해석하는 이도 있는데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이 얘기는 무엇인가 하면 이 장막이라고 하는 관점, 장막이라고 하는 개념, 그 안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는 이 자격을 구약시대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예수님의 사역 이후에 성천하시면서 보내주신 성령의 역사, 지금은 성령의 역사 시대죠.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역사 시대의 관점에서 지금 이 메커니즘을 바라보기 위해서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 성막 안에 들어가지, 일반 성도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위한 것이에요. 현재의 관점에서. 그래서 성령이라고 하는 얘기를 표현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9장 8절에 아직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들어가는 길이 나타난 때는 언제입니까? 언제 이 길이 나타납니까? 자, 다시 표현할게요. 우리가 아까 사진에 그림에 나눈 것처럼 성막에 들어간 앞에 무엇이 이렇게 쳐져 있었습니까? 첫 번째도 휘장이 쳐져 있었고, 그리고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또 무엇이 쳐져 있었어요? 둘째 휘장이 있었죠. 휘장이 몇 개가 있습니까? 이 둘째 휘장이 다 무슨 역할을 합니까? 사람들이 들어오는 자격을 통과하는, 누가 이 휘장을 통과할 수 있고, 첫 번째 휘장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 두 번째 휘장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 일반 성도들은 첫째 휘장부터도 통과할 수 없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 두 개의 휘장이 가지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일종의 바리게이트예요. 그러니까 통과시킬까 말까 하는 이렇게 게이트의 역할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게이트를 허물고 일반 성도들이 성소뿐만 아니라 지성소까지도 두 개의 게이트를 다 통과해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때가 바로 언제인가 하면 그 때를 마태복음 27장 51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입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바로 이 휘장은 무엇을 말할까요? 첫째 휘장, 원래는 지성소에 해당하는 둘째 휘장이지만 히브리 관점에서 보면 두 휘장을 다 포함하겠죠. 성막에 들어가는 길이 없었는데 그 길이 휘장이 찢어짐으로 해서 이제는 휘장이 없으니까 들어가도 되죠. 이제는 성소뿐만 아니라 지성소까지도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그 개념을 이후에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9장 8절에서 아직 들어가는 길이 나타나지 않았다. 누가? 일반 성도들이. 그래서 성소 앞에다가 주어를 적어 놓으세요. 성도들이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성소들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히브리서 9장 9절,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자, 첫째 장막은 어떤 의미입니까? 현재까지의 비유이다라고 이야기했죠. 현재까지 비유인데, 현재까지의 그 비유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섬기는 자를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어요. 첫 번째가.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개혁할 때까지만 유효한 단순한 육체의 예법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즉 유효기간이 있다는 것이고 양심을 완전하게 할 수 없다는 두 가지입니다. 무엇을 비유하기 위한 것인가 하면, 그럼 현재까지, 이 현재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거는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것이, 유효기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현재까지의 비유는, 현재 무언가가 있어요. 현재에 무언가가 있는데 이 현재에 있는 무언가와 비유하기 위한 것이에요. 몇 가지로? 두 가지로 비유했습니다. 첫 번째가 온전하게 할 수 없고, 두 번째가 유한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현재에 있는 것은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것이요, 그리고 무한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의 비유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드리는 제사, 섬기는 자 이런 것들이 설명이 되어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섬기는 자를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 그리고 개혁할 때까지, 즉 새로운 것, 현재까지인 것, 이것이
나올 때까지 지금 이미 존재했죠. 히브리서 기록할 때는 단순한 육체의 예법일 뿐이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의미는 결국 무엇인가 하면 여전히 구약에 있는 이러한 방식으로는 죄인들을 용서와 회복을 완전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여전히 뭐예요? 여전히 용서와 회복이 반복해서 계속 필요한 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지금 9절과 10절을 이야기한 것이다라고 휴거라고 하는 신학자가 그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상당히 공감이 가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불완전하다는 것은 여전히 죄와 용서, 제사함을 반복해서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씻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10절에 나와 있는 씻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들어갈 세례가 아니고 그 장막에 보면 성막 앞에 물두덩이 있고 또 그 입구에 보면 번제단이 있죠. 번제단 다음에 물두덩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어딘가 하면 첫째 휘장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물두덩이 있습니다. 거기서 뭘 하냐 하면 출애굽기 30장 19절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9절에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었다. 손과 발을 씻고서 그리고 첫 번째 장 성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손과 발을 씻지 않고 들어가게 되면 바로 죽임을 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기 위해서는 그 물두덩에서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손과 발을 씻고서 들어갔다고 하는 것이에요.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례가 아니라 이제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성막 안에 들어가기 전에 손과 발을 씻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을 부리며 계획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자, 이렇게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전체 성막과 지금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제사장들이 할 일들을 갖다가 간략하게 설명하면서 비유적으로 설명한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구약에 기록한 내용들과 좀 다른 부분들이 두 가지가 나왔죠. 그것은 왜 그러냐면 무엇 때문에? 비유로 지금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금 나온 것처럼 비유로 설명한다고 되어 있죠. 바로 이렇게 비유로 설명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9장 7절에 잠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9장 7절에 보면 9장 7절입니다. 9장 7절. 오직 둘째 장막, 우리가 아까 제사장 하면서 9장 7절을 좀 띄웠는데 9장 7절입니다. 9장 7절에 보면 중요한 내용이 있어서 지금 요걸 지금 우리가 조금 마지막으로 좀 뺐습니다. 9장 7절이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9장 7절입니다. 마지막으로 9장 7절도 앞에 보면 접속사가 있습니다. 때라고 하는 however. 그렇지만 또 제사장들의 여러 가지 세 가지 성막 안에서의 기준 성소에서의 역할이 있지만 대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인가 하면 둘째 장막이라고 표현했는데 바로 둘째 장막 어디 있습니까?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지성소를 말합니다. 둘째 장막 옆에다가 지성소라고 적어 놓으세요.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자, 대제사장은 이 지성소 안에 몇 번 들어갑니까? 1년에 한 번만 들어가요. 1년에 한 번만 들어간다는 것을 왜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예수님도 어떻게 했냐면 우리의 죄를 단번에 하셨다고 하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상징해, 제가 왜 비유로 설명한다고 그러죠? 모든 것이 지금 비유로 설명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백성의 허물이라고 할 때 허물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죄라고 생각하기가 쉽겠죠. 우리가 보통 하면. 그럼 그냥 백성의 죄라고 하면 될 것을 왜 허물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이 허물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뭐냐 하면 아그노에이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성경에서 한 번밖에 사용되지 않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무슨 뜻인가 하면 무지에 의한 죄예요. 그냥 우리가 사람을 때린다든지 막 이렇게 내가 뭐 물건 훔치는 이런 죄가 아니에요. 내가 몰라요. 그 죄가 죄인 줄 몰라요. 그러니까 무지불식 중에 아니면 내가 지금 죄를 지었는지 우리가 모든 죄를 다 기억하지 못하죠. 그게 정말 내가 그런 죄를 지었나? 언제 죄를 지었나? 그러니까 무지에 의한 죄예요. 그 죄가 죄인 줄도 모르는 죄, 그리고 죄를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바로 그 죄에 대해서도 허물을 하기 위해서 지금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것이에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왜 들어갑니까? 언제 들어갑니까? 바로 대속죄일에 들어갑니다. 자, 레위기 16장 29절입니다. 레위기 16장 29절과 30절 마지막입니다. 레위기 16장 29절 30절.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나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 즉 7월 10일을 말합니다. 유대 달력으로 7월 10일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10월경이 됩니다. 오늘날은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여기서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모든 죄입니다. 이 모든 죄가 무엇인가 하면 무지함에 의한 죄예요. 내가 지금 알고 있지 못한 죄.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죄를 지을 때마다 내가 죄라는 걸 알게 되는 순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사장한테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지냅니다. 그러니까 번제도 드리고 속건제도 드리고 속죄제도 다 드려요. 그런데 내가 까먹은 죄가 있어요. 근데 죄가 죄인 줄도 모르는 죄도 분명히 남아있겠죠. 그죠? 그런 죄는 언제 하냐면 한 사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7월 10일 날 모여서, 그때는 그야말로 오늘날 표현하면 그냥 퉁치는 거예요. 퉁치는 거. 지난 한 해 동안 지은 모든 죄를 오늘 하루 이 제사로 퉁치자. 왜냐하면 내가 분명히 모든 죄를 지을 때마다 제사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다 드렸지만 그래도 내가 모르고 지나간 죄가 있고 또 내가 알지 못해서, 아니면 내가 죄인 줄도 모르고 죄도 분명히 존재하겠죠. 이 죄도 죄는 죄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죄조차도 용서받을 수 있도록 속죄를, 대속죄라고 하는 7월 10일 날 이것을 하게 했어요. 왜 7월 10일 날 하게 되냐면 7월 1일이 유대 달력으로 새해입니다. 새해. 우리로 말하는 구정이죠. 구정. 그러니까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뭘 하냐면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알지 못한 죄, 내가 지금 모르고 있는 죄, 이런 죄도 뭐예요? 제사를 드림으로 속죄함을 받고서 새해를 시작하는 개념이 바로 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이에요. 이 날은 일반 성도들뿐만 아니라 제사장, 대제사장 제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이 얘기는 무엇인가 하면 옛날에 속죄제, 속건제, 번제를 드리면서 죄사함을 받는 이러한 구약의 스킴 자체가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이에요. 왜? 모르는 죄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퉁치는, 모든 죄를 퉁쳐서 속함을 받는 게 바로 대속죄예요. 이것이 바로 구약의 이러한 것들이 첫 번째 언약이 불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구절이 1절부터 바로 10절까지 중에 9장 7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러한 죄까지도,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짓는 죄까지도 하나님은 뭐 하시기를 원하셔요? 용서해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더 좋은 수단과 방법, 바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잊지 않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네.